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 그 굳건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단 한 가지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삶의 결단을 일으키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 나를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전에 나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땅의 끝에 소망을 두고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이때에 신앙의 빈자리도 속히 채워지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영적 후유증으로 아직도 갇혀있고 머물러만 있는 많은 영혼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먼 길을 걸어온 듯 몸과 마음이 지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5대양 6대주를 교구 삼아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금씩 열려가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힘있게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작은 생각보다는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로, 나와 우리보다는 먼저 이웃과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역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전함에 있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갈릴리 수련회를 시작으로 주일학교와 특수예배팀의 모든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주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역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으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해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간절한
내게 생명 주신 주 찬양, 나를 구원하신 주 찬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내 주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시니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하리라. 나 비록 큰 소리 객거리는 아닐지라도 내 주는 나의 모든 것 사랑하시니 내 영혼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구원받은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호흡 있는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소리 높여 모두 찬양해. 구원받은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호흡 있는 주의 자녀 모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내 손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하리라. 나 비록 고운 소리 꾀꼬리는 아닐지라도 내 손을 나의 모든 것 사랑하시니 내 영혼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7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영원하신 사랑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11정금과 감사헌금, 비전헌금, 선교장학 주정금 1,000번째 드렸고요. 아기 축복교회도 있습니다. 1-9구역 주신라 목사님 가정 강슬기 사모님의 장녀 주봄 아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주봄. 외자입니다. 주봄. 네 손가락 먹어라. 아이고.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꽁꽁거리며 옹알이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눈 떴습니다. 선물 받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강고에 지하철 셔틀 운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하철 셔틀이 운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 또 금요 성령 집회 그렇게 되어지는데, 주일 셔틀 운행 시간이 시간 예배 전 시간 매 시간마다 3번에 나눠서 진행되던 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좀 쪼달리는 것 같아요. 급해서 25분과 40분 정평역 4번 출구에서 매 시간마다 25분과 4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조정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보에 보면 8명 9번에 보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차량 시간표가 이렇게 자세히 있습니다. 뭐 다 한번 쭉 보시면 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다 있으니까 내가 차량이 없어서 예배에 참여 못한다 그런 일들은 또 핑계에 해당되어지겠죠. 또 지하철 셔틀도 운영되어지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친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영혼들 오늘 새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듣다가 다시 주먹을 불끈 쥐는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며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우리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시죠? 600만 명의 유대인의 비참한 학살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택한 선민으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속절없이 끌려가서 도살장에 가는 개돼지만큼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연기처럼 사라질 때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한 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가득했죠. 그런데 전세가 뒤집어지고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수용소를 탈환해가지고 수용소를 쭉 점검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쪽 외진 구석벽에 말이에요, 희미하게 쓰여진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벽에 기록된 찬송이었던 거죠. 비록 수용소에서 마음껏 목나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저주와 지옥의 현장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찬양의 글귀 그 마지막에 끝에 있는 그 대목을 발견하곤요, 이 연합군 완전히 아연 실색할 수밖에, 놀라 자빠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 맞냐고 그렇게 원망,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하늘 향해서 삿대질 해대는 그런 상황 속에 거기 밑에 고백을 뭐라고 하잖아요.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찬양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 고통으로 절규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고 살아오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걸 확신해서 God is here 적을 만큼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토록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토록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식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온 몸에는 뭐 부스럼입니까? 종입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종기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입술로 범죄치 않고 뭐라고, 자, 이 대목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이 뭘 받을지니이다?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찬양에는, 찬송에는 분명히 고통을 이기는 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찬양은요, 악한 영들도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로 14번째 주일을 또는 금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약간의 어린 나이에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는 막 미쳐서 막 날뛰고 있는 사울왕,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 사울왕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그를 이렇게 마음을 돌봐줍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수금을 타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 앞에는요,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울한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마음이 눌리고 막 마음이 막 습하고 막 이런 거, 어중충하고 이런 것들도 찬양의 능력에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찬양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란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길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딱하죠. 딱한 그녀를 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 먹어가지고는 돈벌이를 해먹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귀신이 잡혀져 있어야 점도 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고쳐서 멀쩡해져 버리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옥에 갇히도록, 감옥에 갇히는 징자가 되도록 그렇게 했죠. 옥에 갇혔어요.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빌립보 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대목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대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신명나는 장면 아닙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듣고 뭐 하는가 보다 다 들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어떻게 해요?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양하며 기적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악한 영들도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옥문도 열리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 불가능하죠. 찬송을 부를 때 힘이 생기죠. 찬송을 부를 때, 토해낼 때, 입을 열어 토해낼 때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이 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도 덧입고 어떤 믿음도 막 자라나고. 찬송을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찬양은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가? 왜 이런 능력이 찬양에는 있는가? 대답은 간단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그런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계신다. 그건 뭐예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 말인 거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임재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왠지 모르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에도 막 타성에 젖어서 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건태로운 하루하루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거, 하나님과는 왠지 모르게 자꾸 멀어진 것 같고 별로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안 친한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 찬양이 식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찬양의 열기가 식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열기가 있나요? 여전히? 가슴에 뜨거운 찬양이 막 있나요? 그래서 내 가슴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만 찬양에 막 열기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막 불붙는 찬양,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찬양의 열정 그러면 성경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찬양하다가 막 바지춤이 막 훌라덩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몰입해서 찬양하고 수많은 찬양시를 남기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잖아요. 왜? 시편에 그 수많은 찬양시, 다윗의 찬양시 두꺼하게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찬양의 열정, 그러면 이건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 시리즈 14번째를 맞이한다고 말했는데 다윗이 특별히 조직한 찬양대가 있어요.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피는 복된 이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찬양대라고 느껴지는 것이 참 선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모세의 지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널 때 아론의 누이,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미리암이 많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 치고 춤추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로 눕히고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들어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다윗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럴 때 막 다윗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도 뭔가 모르지만 원시적인 찬양대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원시적인 찬양. 근데 성경에 그러다가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죠. 뭔가 이렇게 뭐 규모가 있게 정확하게 찬양대를 처음 꾸린 게 다윗인데, 그럼 말년에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솔로몬이 하도록 넘겨줍니다. 이스라엘의 정군을 다 정비합니다. 그렇게 정비를 딱 해가지고는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섬기는 어떤 직무들을 다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죠. 이 지파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뭐가 구성됐냐? 찬양대가 구성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삽이 나오고 헤만이 나오고 여두둔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가 이제 조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직해서 찬양을 하도록 하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자, 뭐가 특징적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못 찾으면 바보지 뭐. 색깔이 다른데 못 찾을 수가 없지. 제가 읽어볼게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삼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자, 그 다음 2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또 제가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하며. 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신령한 노래. 그럼 도대체 신령한 노래가 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역대상 아닙니까? 역대상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아이고, 그 옛날 구약 시절에 쓰던 어떤 독특한 어떤 표현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사울과 바울도 똑같이 얼마나 거듭거듭 강조했냐면, 찬송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도대체 뭐냐?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찬양을 들으면 말이에요, 뭔가 바로크 시대가 생각나는, 핸들이 막 생각나고 막 바하가 생각나고 막, 리듬이 뭔가 수도원이 연상되어져서 수도원에 막 울림이 있잖아. 막 울림, 막 홀리한 분위기가 연상되어지고,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가사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스러운 분위기가 자아내지는 것이, 그게 신령한 노래인가? 뭘 말하는지 솔직히 헷갈려. 이게 뭔 말인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아예 주석을 달아놨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이건 자막 없습니다. 이것까지 자막은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 역대상 25장이 오늘 본문인데 1절에 신령한 노래 나옵니까? 거기에 신령한 노래 앞에 작은 숫자로 뭐가 나옵니까? 1번이라는 작은 번호가 나오죠. 또 2절에도 신령한 노래 나오니 성경을 보세요. 확인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호 먹여져 있죠. 3절에도 신령한 노래 나오죠. 자, 하단에 내려가 보십시다. 그 1번이 뭔지 성경에, 모든 성경에 다 주석을 달아놨어.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달아놨어요? 히, 예언을 뜻함. 히 점 뭐예요? 히브리어다 그 말이죠.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뭐냐? 예언의 기초가 된 노래, 예언을 담고 있는 노래, 찬양,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예언 그러면 뭔가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한 그런 예언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95%, 거의 대부분이 95%가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 그런
예견이 아니고 말씀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신령한 노래란 뭐다? 예언의 기초가 된 그 찬양인데, 예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노래, 그게 신령한 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이해가 됩니까? 고개 끄덕 좀 해보이소.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러면 아니, 찬송치고, 우리 찬송가에 찬송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찬송이 있나? 다 기초가 돼 있지. 찬송가 뜯겨보세요. 그 제목 보면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관련된 말씀 어딘가 다 나오지. 성구가 웬만하면 다 나오지. 최근에 부르는 CCM 복음성가도 웬만하면 말씀에 근거하죠. 안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나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노래의 문제가 아니야. 말씀의 기초가 아닌 노래가 어디 있는, 다 기초인데.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리듬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성의 문제, 어떤 악기로 어떤 주법으로 연주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노래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신령한 노래이냐 아니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노래를 하는 사람, 말씀이,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냐 아니냐, 말씀의 기초가 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신령한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아무 노래를 잘해도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건 뭐예요? 그냥 노래지. 그냥 노래.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처음 찬양대를 구성할 때 말이에요. 찬양대 구성의 원칙이 있었어요. 앞서 제가 아삽, 헤만, 여두둔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매 절마다 신령한 노래를, 그러니까 예언이 기초가 된 노래, 말씀이 담겨있는 노래를 하도록 해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5절에 와서 그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맡은 사람들, 그걸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헤만에 대한 설명인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현자라. 뭘 가졌다고요? 학위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음악을 전공했다 말하지 않고,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어디서 공부했더라, 어디 뭘 전공자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왜? 그냥 노래를 할 사람이 아니고 어떤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노래, 말씀이 기초가 된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악보보다, 구성된 악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싱어들이 조금 전에 싱어 있었습니다만 들고 하는 이 마이크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그런 싱어인가, 그게 더 중요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 그 빠이 없네. 얼마나 은혜롭게 리드미컬하게 찬양을 해내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하는 신령한 노래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노래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깨꼬리처럼 노래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훈련되어지면 신령한 노래는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싹 다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찬양이 약해졌을까요? 악기가 없어서. 교회마다 악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얼마나 비싸고 좋은 악기를 갖추고 있는데, 음향 장비, 와, 웬만한 형편되는 교회는 다 최첨단 최고의 음향을 다 갖고 있어요. 장비를. 전공자요 없어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전공자가 있는데, 성악을 전공하고 교회 음악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지원이 약해서? 그건 옛말이지. 옛날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 얘기죠. 여러분,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한 부서의 예산보다 웬만한 찬양대 예산이 더 높을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근데 찬양은 점점 약해져. 이유가 뭘까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노래는 할 줄 몰라도 신령한 노래, 말씀이 기초가 돼 있고 예인이 담겨져 있는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쭈그러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화나는 얘기고 정말 이건 시급한 문제다 느껴지지만, 그와 동시에 뭐도 사라질까요? 찬양의 능력도 사라지고 있죠. 찬송의 능력도 사라지고 찬양이 임하는 응답도 같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양 권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악한 영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모교는요, 그 지하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이럴 때 찬송을 부르면 완전 싹 다 평정되어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찬송을 무슨 목사님만 부르지 않고 중학생들 이렇게 한자 앉혀놓고 부르면 조용하게 쫙 제압되죠. 그걸 제가 눈으로 봤더니 겁이 안 나. 아, 찬송에 힘이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부르는 찬송의 능력이 있구나.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데 찬양의 능력이 함께 사라지는 거죠. 응답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사역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적게 써 붙여놨는데, 정말 시급하게 말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찬양대원. 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니까. 소위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말씀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루빨리 새벽기도 나오고 하루빨리 큐티의 삶이 생활화되어지고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찬양팀. 왜? 말씀이 기초가 된 찬양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찬양팀 리더, 지휘자, 반주자, 금요성님비 같으면 뭐예요? 콰이어, 세션. 왜?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그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높이고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praise, 높이고 인정한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높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봄이 없이 그걸 진짜 높임이 가능할까요? 내 생각, 내 실력만으로 높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존귀한 주님을 높일 수 있잖아요. 찬송은 고백입니다. 찬송은 연주가 아니라 찬송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려면 어디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근본적인 고백을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노래를 진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하십시다. 배워 찬송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동시에 탁월한 시인이었죠.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앞서도 말씀드린 얼마나 많은 시를 적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성전에서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자,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찬송을 어떻게 하도록 했다고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도록.
근데 이걸 보면 가만히 있는다고 찬송은 그저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찬송이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가만히 앉아 있다고 찬송이 필요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악기도 배워야 되죠. 오늘 본문에 3대 악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금, 비파, 재금. 수금은 뭐예요? 현악기를 대표로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파가 뭐예요? 하단부에 이제 울림통 있는 일종의 현악기.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기타라고 말해야 될까? 뭐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하여튼 현악기. 재금은 뭡니까? 금속성 타악기죠. 드럼에 있는 어떤 심볼 같은 그런 걸 얘기해. 하여튼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도록 필요하면 배워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악기를 배우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뭘 배우라고 말하냐면 찬송 자체를 배우라고 말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러니까 찬송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찬송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익숙하게 해야 된다. 내게 익숙한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새 찬양이 있으면 새 찬양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 익숙하게만. 왜? 여러분,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찬송이 올려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뉴송.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은혜 10년 전에 은혜 받고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그 찬송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찬송을 배워서 익숙하게 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회중이 함께 고백적인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워야겠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주일 대예배 설교 때 이제 설교 후 찬양, 적용 찬양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이제 새로운 찬양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자고 얘기하지 않고 특송자를 세워서 한번 쭉 소개하고 같이 부르는데, 이게 막 성도에게 은혜가 되어지면, 이게 막 마음에 와닿으면 거의 즉각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의 즉각적으로 교육자실로 악보 달라고, 그 악보 달라고, 그 찬양 정확하게 제목이 뭐였냐고, 그거 음악 파일 어디 있냐고, MR 어디 있냐고, 그거 유튜브 뭘로 검색해, 바로 탁. 얼마나 건강한지 배워 익숙하게 하려는 그런 성도인 거죠. 반면에 오늘 같은 예배 시간에도, 아니면 찬송이 비교적 많은 금요 성령집회 같은 시간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 시간을 꼭 빼먹는 성도들이 있어. 찬양 시간을 빼먹고 늦지막하게 들어와. 그게 일상이 된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금요일 밤에 말이에요, 교회 정시에 와서 9시에 왔는데도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시간 보내고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찬송 끝나면 들어와. 늦지막하게 들어와. 여러분, 이런 분들은 찬양을 배워 익숙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성경 거듭거듭 새 노래로 부르라, 새 노래를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배워 익숙하게 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또 이런 분들은 뭘 모르고 있냐? 성경을 몰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런 구절을 몰라. 자, 읽어볼까요? 뭘 모르고 있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뭘 모르시는 걸까요?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찬송 자체가 제사, 예배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찬송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앞에 드려야 될 찬송의 예배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노래, 예언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 사람이 찬양을 불러 가슴에서 막 찬양이 나와,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배워 익숙한 찬양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찬양대, 다윗의 찬양대 지도자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의 트리오가 또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은 역대 상위 본문인데 역대하에 또 나와. 역대하 읽어볼까요? 자, 역대하 5장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찬양하기를 시작하니까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게 악기든 노래든 배워서 익숙하게 해서 찬송의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자,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이 중요해요. 자,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 이건 뭐예요?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뭐예요? 찬송하니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가득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라고 딱 찍어서, 그때에 찬송할 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아시고 있나요 지금? 찬송할 그때에 쉐카나의 영광, 그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가? 와, 막 서 있을 수가 없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을까요? 그 다음 제사장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말씀 이후에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이 찬양할 때 이 본당 안에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쉐카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영광스러움을 한번 경험하면, 맛보면, 가슴에 울림이 있으면 우리 속에 식어졌던 열정, 어떤 무기력함, 타성, 그런 거 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막 목이 핏대로 올라가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막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해도 여전히 무기력했던 삶들, 찬양을 회복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막힌 문제를 뚫어내기를 원하세요? 찬양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다른 종교와 차별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건 찬양이잖아요. 불교도 기도는 해요. 그죠? 염주를 돌려가면서 입시철에 저 갓바위에 기도해요. 물론 우리의 기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지만, 근데 찬양은 진짜 달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찬양을 흉내내가지고 불교가 참불갑니까? 만들어내고 합니다만은 찬양은 독보적으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아주 심볼과도 같은 이 찬양,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하나님의 찬양을 배워 익숙하게 해서 새 노래의 찬양,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입술이 열리셔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요 즐겁도다 내 영혼 내 영혼 주 안에서 선포하십시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신뢰한 노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쉐카나의 영광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말씀에 기초한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찬양의 응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오 찬양의 능력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쉐카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의 예언에 기초되어지고 말씀이 담겨져 있고 말씀에 기초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배우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영광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여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를 심령에 여주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을 드릴 소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우리
일어나야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도 열리고 찬양의 입술도 열리고, 입술이 열려야 가슴이 열릴 텐데, 가슴이 열려 찬양하면 주님의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 이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찬양 있는 열받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래 온문이 열리는 역사,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우울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는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에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찬양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첫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분명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쉐카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신뢰한 노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담아내는 찬양, 말씀이 기초된 찬양,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입술부터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문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행복한 경산주한계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박수로 한양학계 안인석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홍석, 김영숙 성도 잘 오셨습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심혜순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이귀자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 청축하리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 능위로 충만 교토하심 역사가 찬양을 제대로 알아 살아있는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